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한 부서에서 한 20-30년 동안 섬겨서 근속 시상을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보곤 했습니다. 30년 근속 교사, 20년 근속 교사, 이래서 노회에서 시상을 하곤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노회에서 상을 주는 경우들이죠. 한 곳에서 20-30년을 그렇게 섬긴다라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직장을 20-30년 다니는 것도 참 어려울 텐데 그렇게 부서를 섬겨온다라는 건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그 개근상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희석됐습니다. 우리는 몸만 좀만 아파도 무조건 막 학교 가서 조퇴할지라도 조퇴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학교로 막 가라 그래서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요즘은 아프면 출석계 이렇게 내면은 또 그걸 인정해주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도 그것도 또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그 개근이라는 것, 6년 개근, 6년 정근 이런 게 요즘 많이 무색해진 그런 때죠. 거기에 대해서 막 비중을 또 높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리서치를 보면 첫 회사를 입사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1년 차 때 약 14%, 약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아요. 2년 차가 30%, 3년 차 때가 19%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년에서 3년 차 사이에 퇴사를 하는 게, 퇴사나 이직을 하는 것이 63%가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입니다. 3년 안에 63%가 이직이나 퇴사를 이제 그만두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개념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교회에도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20-30년 근속 교사나 어떤 한 부서를 섬기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후대에 갔을 때는 이런 시상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교회를 20-30년 있는 것도 드물지만 더군다나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충성하면서 한 부서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한편으로 20-30년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곤 해요.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참 그 내 사역의 끝에 가서 나는 내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섬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물러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렵기도 하고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이제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직무에 임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섬김의 많은 문제들은, 어쩌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상실한 데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직무를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율법에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임의로 자신이 다른 불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요, 처음으로 첫 직무를 수행한 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제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드린 이 행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서 그 제사장으로서 젊은 두 사람이 첫 직무를 수행했고 또 몰라서 실수로 그런 거 아닌가? 그거 그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임의로 이렇게 다른 불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지 하는 그릇된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드리라고 했던 그 방식을 너희가 무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며 나의 영광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임의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대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허리에 끈을 묶고 옆에 종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죽었다 하여 그 시체를 아무나 갖고 들어가서 끌어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모두 다 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기 때문에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그가 죽임을 당하면 그 허리에 있는 끈을 당겨서 그 시체를 빼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이 두렵고 떨림을 갖고 그 일들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특권과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섬김을 막대게 했다 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역사와 현상들이 이렇게 임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를 마음대로 드렸다가 나가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영원하고 동일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불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의 정신과 계시는 그 의미가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러한 식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막보는 것과 우리의 섬김과 직무를 그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외감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끼리 모여서 교회 지도자를 뽑는 총회에서의 현실은 금권 선거가 난무해요. 이 세상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만한 일들, 그 일들이 총회 목사들끼리 모여서 행하는 선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당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문을 나가는 그러한 장로들,
교사회의를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고성과 혈기를 부리는 집사, 재정을 담당하는 모 집사가 재정을 횡령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맡겨진 일에 세심함과 꼼꼼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그 일을 처리해버리는 행태들. 회사에서는 돈을 받고 일하지만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의무나 자신의 매임이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일들, 그리고 임기를 채 마치지도 않고 그 일을 내팽개치는 일들이 속수 그냥 무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이름은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태도로 일관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그 직무가 넘어가면 기분 나빠하고 시기와 질투로 그 자리를 뺏긴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삐지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내 일처럼 여기고 수십 년을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극히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강대상 아무나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만 해도 여기에 걸터 앉거나 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가 가끔 돋보기를 놓고 왔다, 뭘 놓고 왔다 그러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만 그 빈 공간에 와서 저는 여기가 두려워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나같이 이런 더러운 죄인이 여기 아버지가 시켜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스란히 갖고. 오늘날 어때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 목회자의 전유물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식이 없어지는 만큼 두려움도 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내가 한 모든 것이 선악간에 그분 앞에서 판단받고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섬겼는지, 누구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였는지 그것을 보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람을 따라다니는 종이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경건과 절제와 두려움을 동반하여 그 일을 직무하게 해요. 바로 그 의식이 있을 때만이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 그 일을 할 때에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를 세웠어.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나보고 하라 그랬어. 여러분, 할 사람이 없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설사 할 사람이 없어서 세웠다 할지라도 은혜죠. 할 사람이 없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직무에 적합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세우지 않는 것이 낫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항상 일관된 지론이에요. 저는 한 교회에서 양육 담당 트럭 디렉터로 양육을 담당했어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부서나 어느 곳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다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항상 일관된 거예요. 없으니까 합시다. 그게 교회를 망쳐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교회의 직무는 그런 식으로 맡겨지지 않아요. 이 중에서 누구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 한 해 기도를 했더니 너는 목자해라, 교사해라, 차량 봉사해라, 식당 봉사해라, 그런 음성을 듣고 아 이거 해야겠다라고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신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소명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야지? 그럼 신학교에서 받아줍니까?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입학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교회의 당회장인 목사가 추천을 해야 신학교에 입학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려 하니 신학교에 당신의 이 사람을 위탁하니 교육시켜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신학교예요. 즉 우리의 부르심이 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겠다라는 내적인 소명과 함께 외적인 소명은 교회를 통해 오는 것이에요. 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적인 나의 소명이 함께 만나서 그 일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다 사람이 세웠죠. 그러면 누가 세웁니까? 교회를 사람이 세우고 교회가 세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에다 속삭여요? 그런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 마음이 들어도 내 마음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교회가 그를 불러줄 때에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라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만남으로 우리가 소명을 부여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권위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부르심은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소명의식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다 나가 떨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박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니까. 사람이 한 거니까 목회자와 관계도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고 어느 집사와 싸우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이 할 만한 일이 아니면 그만두죠. 왜요? 사람이 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은 이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계수하실 것이다라는 인식 속에서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즐거움이에요. 섬김의 즐거움을 상실하면 율법밖에는 안 남아요. 해야 되니까 하고 집사니까 하고 권사니까 하고 목사니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채 직분이 가져다주는 무게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는 연말이 되면 무서워요. 그윽하게 쳐다보고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식사 한번 할까요? 하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나가보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래저래 하여 내년에는 이걸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말을 하려고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되면 저는 전화를 끊을 생각입니다. 12월 되면 전화를 끄고 모든 교제를 단절한 채 예배를 끝나면 저는 사라질 거예요. 임명이 끝날 때까지. 정말 무서워요. 목사님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어디다 기용하십시오. 그럼 제가 자원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업고 다니겠어 내가.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 저 마음을 보십시오. 저렇게 기특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에 제사장이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 2만 명이 다 성전에서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24개의 반열을 나눠놓고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 직무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율법을 가르치거나 자신의 있는 성내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했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정도만 성전 직무를 했던 거죠. 그 성전 직무를 하는 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제사를 지낼 때 땔감을 장작을 패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피가 낭자한 것을 청소하고 닦아야 되고, 제사 드리고 나면 제물도 닦아야 되고, 진설병도 구워야 되고, 떡반죽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죠. 그거는 다 제비 뽑아가지고 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되었던 게 뭐냐면 향로에 가지고 분향을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이 일에 당첨을 됐던 거죠. 이것은 일생일대에 자기가 제비를 뽑아서 될 확률이 평생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직무였던 거죠. 근데 사가랴가 이것을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겠어요. 그리고 분향을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죠.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사가랴에게 있어서 분향의 직무를 얻은 것은 굉장한 영광과 은혜였던 거예요. 대제사장도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수행해요.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죠. 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일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직무였던 거예요. 굉장한 영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그러니 이 일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의 형제들이. 미리암이 질투하여 왜 너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다 제사장 아니냐? 그 일 우리도 하겠다.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죠.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지만 이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섬김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특권입니다. 교회의 직무는 세례를 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직능적으로, 기능적으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요. 누군가가 음악을 전공하고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음악을 전공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성가대에 설 수 있고 그 사람이 찬양팀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은행에서 수십 년 동안 재정적인 직무를 잘 감당했다 하여 그를 교회의 재정부의 재정부로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직능은 교회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검증됨이 있어야 교회가 그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가 교회의 어떤 일을 서포트하고 도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기관의 장으로서 한 부서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무한한 특권인 거예요. 교회 헌법 자체가 그래요. 봉사의 직무는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축구선수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바라고 또 긴장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스타팅 멤버 라인업을 발표할 때죠. 감독이 그 명단을 발표할 때 모든 선수들은 긴장해요. 왜요? 내가 선발 선수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발 선수로 발탁된 선수가 아주 불쾌해하면서 지난번도 나 뛰게 하고 이번도 또 뛰어? 쟤는 맨날 안 뛰고 왜 나만 뛰어? 그러면서 성질 부리는 선수 있습니까? 맨날 뛰어 나는. 그러면서 성질 부리는 선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벤치는 얼마나 편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경기를 관전하고 음료수 마셔가면서 그 승패에 아무 상관없이 비난도 받지 않고 손깍질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경기장에 들어가면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백태클이 들어와서 인대 파열되고 심판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반칙들이 난무하는 곳에 그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뛰려고 그래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드려 맞고 그러는 곳을, 그것이 그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선수는 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신의 선수로서의 정체성이자 나의 존재잖아요. 경기를 뛰는 선수가 나는 오늘 몸이 아파서 제발 오늘은 좀 쉬겠다면, 또 오늘 나는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발 오늘 선발에서 빼달라고 하는 선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상을 숨기고 몸을 혹사시키죠. 그러다가 선수가 단명을 해요. 내가 안 뛰면 다른 누군가가 이 경기에 들어와서 스타팅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그걸 참고 계속 뛰어요. 그게 주전들이에요. 좀만 태클 당하면 교체 사인, 나 빼달라고. 그런 선수 있어요? 다 X 쳐요. 웬만하면 더 뛰겠다, 괜찮다. 코칭 스태프에게 계속 사인 보내죠. 괜찮다. 그게 왜 그래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기에 참여하여 누리고자 하는 선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임명을 받아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팅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라인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경기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역들에 하나님의 스타팅 멤버들을 기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나를 기용하신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직무를, 우리의 플레이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2002년 그 월드컵 전사들, 항상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계속 선수들이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22년이 지난 일이에요. 대학교 1학년들은 기억도 못하는 역사인 거죠. 그걸 보면 내가 이제 늙었구나 진짜. 그 당시에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그 경기도 제대로 못 봐가면서 대공초소 올라가가지고 밖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있는 그 소리만 듣고 얼마나 속에서 부하가 치밀고, 물론 라디오 들었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면서 니들이 이렇게 축구 경기 열심히 잘 보는 거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런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를 아물고 버텼는데, 어쨌든 그 2002년도 태극전사들이 TV에 계속 나오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저것들 그냥 22년 전에 한 건 했다고 평생 우려먹는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 자료화면 골 넣는 것이 16강, 8강 나올 때마다 피가 끓어요. 저때 진짜 온 국민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사람들을 저렇게 기쁘게 해주었는데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들은 저럴 만한 자격이 있어, 충분히 해냈어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나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앞에 나와 있고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호명하여 주님 앞에 불러내리고, 이것이 너의 영광의 면류관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이겨내었다, 괴롭고 슬플 때에도 내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 일을, 직분을 잘 감당해 주었다,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꿈꾸지 않습니까? 안 꿉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너를 위해서, 너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너는 많은 것을 누렸다. 이 땅에서 네가 받을 상급이 좋겠다. 네가 쌓은 재물로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족하다. 그렇게 끝이 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눈에 피눈물을 흘릴까요? 하나님, 저 천국 왔으니까 이제부터 잘 섬길게요. 아니요, 상급은 끝이 났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급까지도 이 시간 안에 결정이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날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그때 받은 상급이 영원한 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엄청나게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돈 받고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여 엉망진창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수많은 핑계로 차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초라할 거예요. 물론 이것을 비약적으로 하여 많은 부흥사들은 개털모자, 면류관 없는 개털모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개털모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영광은 반드시 약속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수고한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움켜잡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뛰어난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여 이 세상의 것을 분투와 같이 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드린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상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달리지 않는 자는 면류관이 없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 주실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네가 상급을 받을 기회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스타팅 멤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라운드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영광된 자리에서 예비된 은혜와 복으로 상급을 입혀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9살에 서원을 하여 목회자가 되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되었을 때 저를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후회하셨어요. 네가 나중에 커서 좀 깨닫고 나서 이 힘든 길을 네 의지적으로 선택했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를 너무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서원을 했다. 저는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이 영광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시겠느냐. 나는 엄마의 서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주님께서 사용만 하신다면 주의 종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썩어져가는 인생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어차피 한 세상 지나가요. 기억됨도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영광되며 모든 명예와 모든 부는 다 사라질지라도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셔서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정말 가볍게 여겨지고 집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소명의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신